네, 왕 구함을 기뻐하지 않으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서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는 이 일에 대하여 경고하고 부탁하는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듯이 사무엘은 백성들이 이 왕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나 역시도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출애굽할 때나 사사시대가 지나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무엘은 꾸짖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 15절에도 보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좇으면 좋으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에게 왕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왕 역시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해야 된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 인간의 왕, 즉 사울에게 왕을 세우면서 정치, 경제, 사회, 또 외교, 국방 이런 모든 것에 관하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말하지 아니하고 유일하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순종하랍니다. 아무리 인간을 왕으로 세운다 할지라도 그 왕이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나라를 이끌어낸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라가 잘 되고 안전하고 자동적으로 보호받는 것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좋은 대통령을 선출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느냐에 따라 국가는 전혀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이 대통령으로 세워진다 해서 우리나라가 자동적으로 부강해지고 선진국이 되고 그 다음에 안보가 튼튼해지고 그 다음에 세계 나라가 우리나라를 보면서 꼼짝 못하는 그런 나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러잖아요. 여러 종교단체들이 항의해가지고 원래는 가사가 하나님이 보호하사인데 하도 뭐라 했으니까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바꿔버렸는데 원래 가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세계는 우리의 대한민국을 보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살만한 나라가 되려면 100년 이상이 걸린다. 재건하는데 100년 이상 걸린다. 근데 우리는 50년도 안 돼가지고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렸습니다.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우리 부모 세대는 보릿고개라는 것을 넘으면서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쓰지 않고 절약하고 근검 절약하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이러면서 나라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은 너무 환경이 좋고 시설도 좋고 모든 상황들이 예전에 비하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발전됐어요.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나라가 됐고 뭐 반도체나 여러 가지 많은 우리나라가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부적으로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가 되었나? 옛날 보릿고개보다 잘 살기는 하지만 그때보다 훨씬 우리나라는 위험한 나라가 됐어요. 무서운 나라가 됐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도 참 중요하지만 어느 한 지도자가 세워진다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나라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해지는 것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도 그들이 그렇게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하나님이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울 왕에게 너는 정치는 이렇게 하고 경제는 이렇게 하고 국방은 이렇게 하고 안보 사회는 이렇게 하고 그거 말씀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이 된 사울에게도 다른 것 아니라 한 가지를 요구해요.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이 왜 다른 모든 조건을 놔두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실까?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의 어떤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우긴 하지만 그 순종하는 태도 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까지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다 잊어먹게 돼요. 그런데 한 가지 한 가지 순종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지? 여러분, 순종하다 보면 그것이 생각나고 그런 태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요, 뭐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있고 자기 뜻대로 살 수도 있고 자기 힘과 능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뭐 상당수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주일날 오든 아니면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말씀을 듣고 아 그래,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어떤 순종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하는 그 속에서 내가 순종하는 그 대상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인간이라는 어떤 왕이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범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이전처럼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부터 보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이 사무엘은 오늘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설교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는 충분하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된다. 너희가 왕을 세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인하는 거 나도 알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 요구를 들어주셨으니 너희도 그리고 너희 왕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아무리 왕이 세워져서 왕정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다르게 말하면 나 잊어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 잊어먹으면 안 된다.
눈에 보이는 왕이 있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을 잊어먹으면 안 된다. 좀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정말 힘들고 고난이 있었고 배고프고 막 어려운 중에 교회를 세우고 건축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부흥을 하고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짧은 100년에 걸쳐서 얼마나 큰 부흥을 이루었는지 몰라요. 아니 5천만 명 가운데 한동안은 1200만 명까지 한국 교인들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뭐 반토막 났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부흥을 주시고 성장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부흥하고 교회 안에 사람이 많아지고 헌금도 많아지고 그리고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먹은 거예요. 아니 주일날 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 복지도 하고 뭐 구제도 하고 뭐 다 하면서 열심히 교회가 사역은 하는데 열심히 일을 하는데 봉사는 하는데 복지는 하는데 여러분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잊어먹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을 잊어먹으면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잊어먹으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볼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잊어먹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안 해. 우리가 하루 종일 살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 하나님을 의지도 안 해. 근데 어떻게 이게 교회고 어떻게 이게 신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왕을 세우면서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왕을 세우는 건 좋은데 그 왕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먹을까 봐, 하나님을 떠나버릴까 봐,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을까 봐, 하나님을 여러분 잊어버릴까 봐 두려운 겁니다. 인간 왕을 세우는 그 자체도 문제이겠지만 그보다 더 큰 두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먹을까 봐.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으니까 꼭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우상 숭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잊어먹는 순간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는 순간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상 숭배합니다. 여러분 꼭 이 우상이라는 것은 뭐 금송아지니 부처니 그 얘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먹고 하나님을 떠나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채워져요. 세상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요. 우리 마음에 채워져요. 욕심이 들어오고 탐욕이 들어오고 성공이 들어오고 부자가 들어오고 형통이 들어오고 축복이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점점 밀려나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돼요.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다고 말은 하는데 그래서 예배드리러 교회도 와 있고 설교도 듣고 기도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 정밀하게 엑스레이를 투여해보면 아니 그 뭐라 그래? MRI를 정밀하게 우리를 영적으로 찍어보면 교회는 와 있고 직분도 받고 헌금도 하고 뭐 할 거는 다 하지만 MRI를 딱 찍어서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게 참 두려운 것입니다. 모든 조건이 충족되고 모든 환경이 주어지고 모든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정작 계셔야 할 하나님은 안 계시고 하나님은 잊어먹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사무엘이 지금 왕을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두려움으로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먹으면서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서 결국 그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으로 내놓은 게 우상 숭배인 겁니다. 그 우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자,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지금 모세와 시내 산에서 대면하고 계시며 율법을 주고 계신데 아래서는 뭐라고 그래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대안으로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그러면 우리 삶이 절대적으로 달라집니다. 근데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뭔 일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우리 힘과 능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 방법을 쓰는 것이고. 저만 그런가요? 자, 우리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를 좀 가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 (1330조) 말라기 3장 13절로 15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더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면이라. 아멘. 구약성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우리가 언제요? 하나님을 떠났으면서도 우리가 언제요? 나를 대적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나님을 대적해 놓고도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적했어요?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일까? 내가 하나님을 섬겨봤지만 하나님을 의지해봤지만 뭐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되니까 결국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겁니다. 13절에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노라. 내가 하나님을 믿어봤지만 뭐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는 거 별로 없던데, 내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봤지만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응답해 주신 적 있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가 잘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때요? 현실적인 대안을 갖고 살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믿어도 별일이 없구나. 차라리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게 훨씬 더 유익하구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느냐? 우상은 현실적이고 하나님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왜? 우상은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내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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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그러면서 찬송은 하지만 그래, 지금까지 산 게 하나님 은혜지 말은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얘기해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아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11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주일도 성수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나는 뭐냐고. 지금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지금 나를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게 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봤자 현실적으로 나한테 별로 큰 유익이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근데 우상은 직접 보여. 근데 당장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뭔가 보이니까, 내가 만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기대와 소망이 더 커져. 그러니까 하나님 대안으로, 하나님 현실적인 대안으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또 신앙에서 실패했으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실 거야, 그런 소망을 가졌는데 그 기대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믿음에서 떠났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들을 복 주시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실 거야, 그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니까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인간의 왕을 구하고 현실적인 평안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왜 나를 버렸냐? 우리가 언제 버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작은 자를 섬기면서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벗을 때 옷을 주었고 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왔고, 그러면서 그 작은 선행을 칭찬하시면서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럴 때 그 사람들이죠, 제가 언제 그런 일 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작은 자에게 행한 것도 나를 향하여 한 것이다. 근데 그 반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그랬더니 그 사람들,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요. 예수님이 언제 헐벗었고 언제 아프셨고 언제 옥에 갇히셨고, 근데 너희가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근데 보면 반응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자, 우리 조금 앞이지만 민수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구약성경 네 번째 책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4절로 15절,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213쪽.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알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도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백성이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 계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안 주고 저것도 안 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관해서는 감사가 없고 조금 불편하고 힘들면은 그것이 주신 것은 하나도 귀엽고 안 주시고 힘들고 불편한 것만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모세가 하나님 표현이 좀 그러지만 저 못해 먹겠습니다. 나 도저히 이 백성들 같이 못 가겠습니다. 아니 허구한 날 불평이고 원망이고 하나님이 만나러 주시는데 맨날 만나만 주시고 우리를 언제 고기 먹게 하겠습니까? 저는 쌀밥을 좋아합니다. 맨날 밥해야 되는 제 아내가 고생이 많아요. 제가 밥을 좋아하니까. 근데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목사님 맨날 좀 밥만 먹어요. 좀 다른 것도 좀 먹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국수도 먹고 어떤 데는 스파게티 해주면 그것도 먹고 그래도 나중에 또 물어요. 밥 드실래요? 그럼 밥도 먹고. 아니 우리가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필요한 대로 다 행하고 계시는데 왜 안 주십니까?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이 줬다고 그러니까 언제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도 하다 하나님 나 이거 못해 먹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형통하지 않는가? 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고난은 계속되는가? 왜 계속 기도하는데 이 일이 풀려지지는 않는가? 이런 그 환경 속에서 참 많이 갈등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 보지만 하나님은 아무 반응도 없고 보상도 안 하시고 응답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이고 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계속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러려면 저 빨리 천국 데려가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15절에 보면 모세도 그 얘기예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로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차라리 저 천국 데려가세요, 그 얘기예요. 이렇게 사느니 저 천국 데려가세요. 이렇게 안 도와주실 거면 저 천국 데려가세요. 응답하지 않을 거면,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 거면, 축복하지 않을 거면 차라리 저 데려가세요. 그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반응을 보고 들으시면서 왜 빨리빨리 안 해주실까요? 왜 빨리 응답하지 않으시고, 왜 축복하지 않으시고, 왜 길을 열지 않으시고, 왜 확실하게 모든 일들을 빨리빨리 해주시지 않을까?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다른 것도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기도와 간구와 소원과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 우리 목적을 위해 내 방법으로 구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마음을 품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합당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거는 관심 없고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이 부분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내 방법으로 내 목적을 위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응답대로 내가 세운 모든 계획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은 하나도 안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응답도 안 하시고 하나님은 언제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가지고 그 입장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할 건데 그것과 상관없이 내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빨리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길을 열지 않으시고 문을 열지 않으시는 이유는 물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위하여 인내하게 하시고 또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를 깨시는 시간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늘 초점을 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손길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약성경 또 한번 가봅시다. 빌립보서 2장 잘 아는 곳인데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우리가 자주 찾는 곳인데 320쪽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그 능력이 그 지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수만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우리가 긍정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지를 못해. 왜? 내가 이해가 안 되거든. 우리 교회 다니던 아이 중에 한 명이 지금 교회 안 다니는데 교회를 안 나오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해될 때까지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아직도 안 나와요. 제가 볼 때는 평생 나올 수 없어. 자기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면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으면서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안 믿어지더라도 와 있어야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날 이해가 되고 믿어지게 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오셔서 오해 받으시고 멸시 천대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일하는 것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신앙생활할 때도 좋은 날 그리고 성공하고 축복되고 부자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형통한 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뜻과 계획을 알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나는 절대로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잘되고 성공하고 축복을 받고 유명해지고 여러분 형통하면 나는 하나님 더 잘 믿을 거야. 자기 생각이 그런 거예요. 100%라고 그러면은 또 안 되니까 99%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형통한 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곤고한 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도 고린도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련한 전도라는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신대요. 요즘에 교회들이 막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요. 교회에서 막 복지관 짓고 막 동네에다가 막 뭐 하고 막 수만 가지 일들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도라는 것을 통해 구원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축복되게 하시고 뭐 엄청나게 성공하게 하시면 내가 더 큰일하고 더 많이 선교하고 더 교회를 잘 섬기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우리 한 권만 더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우리 앞쪽으로 갈라디아서 앞에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대단한 사도잖아요. 그림자만 지나도 귀신이 떠나고 그 손수건만 닿아도 질병이 치료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의 능력, 그리고 그 권능을 가진 위대한 사도인데 정작 자신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더 이상 구하지 말아라. 근데 바울이 그 순간에 깨달은 게 뭐예요? 7절 끝에 보니까 나를 쳐서, 내게 사탄의 가시를 준 이유는 나를 쳐서 자고하지 않게, 다시 말하면 교만하지 않게끔 하려고 하나님이 내게 가시를 주셨다.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자기 스스로 잘난 체하고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결국 이 바울은 자기 연약한 육체로 인하여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게 되고, 10절에 보니까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능력, 궁핍, 핍박, 곤란, 이 모든 것을 내가 오히려 기뻐하게 되었다.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약하짐으로 내가 약할 그때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실패하고 몸이 아프고 가난하고 지금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서 실망하지 말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과 상황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를 낮추시고, 그리고 나를 빈 그릇 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부인되고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해서, 그래서 결국 나를 드러냄이 아니라 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또 악조건들은 그냥 되어진 게 아니고,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상황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이 그 낮아짐과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 결국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지금 낮추시고 훈련하시고 다듬으시고 깎으시고 고난의 터널을 집어넣으시고 어려움 속에서 계속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죠. 언제까지요? 그건 몰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일으켜 주실 건데, 그 때를 당기고 싶다면 여러분이 빨리 하나님 앞에 깨어지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면 돼요.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구구단 못 외우거나 그 다음에 선생님이 시킨 거 잘 못하면 뭐 해요? 나머지 공부하잖아요. 나머지 공부. 수업을 잘 따라오고 예습복습 잘 해가지고 선생님이 보실 때 오케이 너는 됐어 그러면 집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수업 끝 그러면 집으로 가. 근데 그 실력에 안 되거나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너는 오늘 남아. 그래서 나머지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머지 공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듬어지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훈련을 빨리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람으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상황을 아시고 또 이 속에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다듬으시고 깎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깨닫게 하시고 이 환경과 조건을 보며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일 할 때를 준비하기 위하여 그 때를 위하여 나를 지금 이 훈련 가운데 두셨음을 알고 이 훈련을 잘 받아서 빨리 수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크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